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생활 제목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생활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시죠.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고 또한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당하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미리 말씀해 주시는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 갑자기 그 일을 당한 줄로 알게 되면 낙심이 되고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 당하려고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녔는가? 내가 겨우 이런 꼴 당하려고 이런 어려움 겪으려고 내가 믿음의 길 걸어왔는가 하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해진 일인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결코 실족하지 마라. 그래서 미리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그랬죠. 그 4절 말씀에 4절 먼저 읽어주시죠.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또 그 이후에 구속을 이루시는 일들을 쭉 해나가실 때에 이 제자들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지언정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잘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가? 그 2절과 3절에 보면 이 출교를 당하고 또 죽이는 자가 생기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른 성도를 핍박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왜 하게 되는가?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인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것처럼 여기며 이 핍박하는 일들을 해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올바른 줄 알고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은 줄 알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알게 하시는 것이 누군가? 바로 성령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5절과 6절 읽어주십시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이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일은 사실 기쁜 일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기쁜 일인가?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슬픈 일이고 또 이 근심에 가득할 만한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이 비록 육신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슬퍼 보이고 근심이 될 만한 그러한 일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기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된다 하는 그 진리를 아직 제자들이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쁜 일인데 그 기쁜 일을 기쁜 일로서 여기지를 못하고 오히려 근심거리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쁜 일인데 기쁜 줄을 몰라요.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근심거리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이것 또한 이 제자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반대로 말해 진리를 알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알게 되면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뒤에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세상은 본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우리가 이겼다 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지만 하지만 그때에 너희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는 그 모든 진리를 밝히 알게 되면 근심이 변하여서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근심하는 겁니다. 모르면 슬퍼하고 모르면 걱정하고 모르면 염려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면 진리를 알면 그 근심이 그 염려가 그 걱정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어려움, 환난, 그것을 뛰어넘는 그 너머에 있는, 비록 지금은 육신의 고통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비록 지금은 눈에 질병, 바이러스 그런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면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유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면 걱정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진리를 누가 알게 하시는가? 그게 바로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 검은 말, 죄의 길로 가면 검은 말이 온다. 하지만 그 뒤에 흰 말이 분명히 뒤따라온다 하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영적 흑암을 만나도 영적 기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대로 흰말이 따라오게 하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고 연단받게 만드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유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는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다. 왜 기쁜 일인가? 먼저는 증거한 대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일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7절의 말씀처럼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 보혜사 이름 그대로 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자, 이 성령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이 이 이전에 역사하던 그러한 성령과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같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다 같은 성령인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또 오늘날 지금 이 순간이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은 다 같은 한 성령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은 우리 뒤에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13절에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시다. 13절에. 진리의 성령이시다 하는 말씀의 뜻은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무슨 감동을 주시고 무슨 꿈을 꾸게 하시고 갑자기 우리에게 직접적인 무슨 계시를 주시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진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그 진리가 아직은 좀 희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희미한 그 진리를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과 또 승천하시는 그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에 일하시는 성령은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이세요. 같은 성령이시고 하지만 역사하는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 강에서 보면 그런 예도 있어요. 그 어떤 조종사는 똑같은 조종사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마치 이 비행기를 어떤 프로펠러 달린 그런 낡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 똑같은 조종사가 이 아주 최신식 전투기를, 최신식 제트기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운전자는 똑같지만 하지만 그 일하는 그 정도가 다른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서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또 다른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시는 성령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더욱더 역사하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완성된 구속의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여기 먼저는 8절의 말씀대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8절 읽어주시죠.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의가 뭔지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에는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죄, 의, 심판인데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죄가 뭔가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그랬으니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한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그랬고, 또 10절에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다시 보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의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 완성이 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의 완성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가 믿어지게끔 해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것이 그 진리가 깨달아지게끔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로 하여금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다 그랬고 또 11절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며 왕 노릇하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임금,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다. 그래서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부활로서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여러 번 증거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승리의 십자가인 겁니다. 승리의 십자가인 것이고 영광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진 것 같지만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이 마귀 권세, 그 모든 악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십자가에서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주십시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신 우리와 똑같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죽기가 무서워서 한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놓아주려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우리 또한 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권세, 마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긴 겁니다. 비록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귀 유혹을 당할 때가 있고 마귀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지언정 우리로 하여금 죽을 만큼의 상처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치명적인 그러한 상처를 마귀가 입힐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마귀를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들어서 이 뱀과 같은 그러한 마귀의 머리를 다 짓밟아 놓으셨어요. 짓밟으시고 이미 그 머리를 다 깨트리시고 마귀 권세를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마귀는 마치 머리가 깨진 그러한 뱀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뿐인 겁니다. 마귀가 힘이 없어요. 사실은 힘이 없는 겁니다. 머리가 깨진, 머리가 다 상한 그러한 뱀이 무슨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저 비실비실 대면서 이리저리 기어다니다가 조금 이렇게 한번 무는 것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머리가 깨진 뱀 같은 그러한 마귀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다 이긴 줄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이러한 연약한 보잘것없는 마귀의 권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패잔병인 겁니다. 패잔병. 전쟁에서 이미 졌어요. 이미 졌고 이미 져서 그저 힘없이 터벅터벅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패잔병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마귀의 괴율, 마귀로 인하여서 죽을까봐, 망할까봐 우리가 걱정하며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승리한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미 우리도 다 이겨놓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순간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가 있고 비록 발꿈치를 물린다 하지만 그 발꿈치만 조금 물려도 사실 아픈 게 사실인 겁니다. 조금만 물려도 아파요. 우리 손가락에 가시 조금만 찔려도 아픈데 마귀가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물리면 아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픈 그것조차도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그러한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비록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물려서 죄짓고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죄짓고 순간적인 상처를 입고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물렸어도 다시금 깨끗한 자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죄짓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상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도 이미 다 이겨놓으신 겁니다. 우리 마지막 절 읽어주시죠. 본문 마지막 절 33절.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도 이미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세상 환난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염려할 거 없이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마귀 권세, 벌써 이긴 자들인 겁니다. 죽음, 사망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미 우리는 다 이긴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음은 뭔가?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다 해놓는데 우리는 왜 죽는 것인가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들어온 겁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지었을 때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아담이 죄 짓는 그 즉시로 그 영은 죽은 겁니다. 그 영은 죄 짓는 순간 죽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잠시 살아있지만 그 육신도 머지않아서 죽음을 통하여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뭔가? 죽음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죽음의 의미가 그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인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말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다시 말해 거듭난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 이러한 자는 죽음이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죽음이 더 이상 심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음을 통해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없고 형벌일 수 없고 심판일 수 없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 되는 것이고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사망의 권세, 우리는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거 두려워하며 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 갈 자가 아닌데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죽음의 형벌,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됐고 벗어났고 이겼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 그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미 다 벗어났고 승리했다 하는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쳐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인쳐주셨어요. 이것이 확실하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참으로 흔들림 없는 산 소망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흔들림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약속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약속.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이다. 이미 이겼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거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그 소망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미 죄를 이긴 자인데 왜 자꾸만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그 죄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세요. 너는 의인인데 왜 의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의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마귀의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는데 마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는데, 그런데 그 마귀가 뭐가 무섭다고 마귀의 종 노릇하며 마귀에게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마귀의 잔재, 폐잔병 같지만 그래도 우리를 시시때때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모든 잔재를 또 멸하시면서 그 마귀를 두려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책망하실 뿐 아니라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또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저 책망만 하시지 않아요.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또한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절과 13절.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하신 일이 두 번째 뭔가?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 너희가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장래일을 또 알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또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 말씀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를 가지고서만 일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 성경대로만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기도하다가도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 같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를 깨달은 것 같다 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그것이 성경에 맞는지 항상 비춰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뭔가가 깨달아지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 진리, 기록된 말씀, 이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서 뭔가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니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 뜻, 성경에서 찾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내가 이제는 이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참으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고 감당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 기도 위험한 겁니다. 옳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여기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사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그냥 살아야 될까요? 그런 기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는 거라고요? 성경에 찾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는 것도 그저 맨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가 가지고 기도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같이 가는 겁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 기도만 오래 한다?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는 안 한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된 진리, 성경 안에서 기록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그 진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죠. 앞에 8장 32절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유를. 구속의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죽음에서부터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진리를 모를 때에는 늘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떡할까? 이 질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망하면 어떡하나? 늘 걱정하고 죽음의 종 노릇하며 죽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선한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당할 또 다른 환난들과 앞으로 또 우리에게 미칠 여러 가지 핍박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적 자유를 또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유가 뭔가? 자유.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그게 자유 아닌 겁니다. 그 참된 자유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아간다. 자유를 누린다. 그거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참된 자유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진리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회사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14절과 15절.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가, 다시 말해 보혜사 성령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다시 말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완성하셨는데 그 진리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것으로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귀한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지고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일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완성하신 거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그 진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에 그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영광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영광을 함께 받게 되는 그러한 복된 생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생활이에요. 영광스러운 생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얻고 있는, 영광을 얻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그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너는 승리자다,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영광을 얻는 그러한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할 때에는 또 역시 성령의 책망을 우리가 잘 받고 그 가운데서 돌이켜 다시금 진리로 돌아오면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는 영광스러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잠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참으로 저희들을 또 특별히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셨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셨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서 자유인으로서 영광을 얻는 자로서 살게 하셨지만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받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진리로 돌아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생활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